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40일의 시간들을 보내고요. 40일이 딱 지난 다음 그 주부터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을 보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가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잘 우리가 기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뭐예요? 오류가 있는 거죠. 불완전한 거. 그런데 완전한데 왜 타락했냐라고 얘기하면 완전한데 타락했어. 그럼 뭐가 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아담이든 하와든 완전하게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주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로봇가 아닌 거예요. 로봇가 아니고 프로그래밍 되는 대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동물들을 가지고도 그의 태생에 맞게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멋진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내게 넘어온 것이므로 내게 넘어온 것이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세가 어디에서 뺏기겠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얘기를 듣고 사단의 말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거기에 내어준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주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잘 안되고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갖고 사용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데 여러분 넉넉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사단의 죄악들을, 사단의 시험들을 하나하나 유혹 가운데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단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힌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단순히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권력의 어떤 부분들을 하기 위하여, 내 삶의 어떤 보호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세상은 계속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해봐. 너 예수님 믿는다는데 너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
예수님이 믿는다면 왜 너 삶이 이렇게 힘들어? 왜 직장을 잘 못 구해? 내 직장은 왜 그래? 라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이 직장에서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또한 고난의 시간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열어가실 때 그분과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시험은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되는, 나의 배고픔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보호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능력과 이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것을 인하여 내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분의 뭐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여러분 이런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변화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또 그것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수제자 셋들만 데리고 가서, 셋만 데리고 가서 그런 일들을 펼쳐내셨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들이 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들이 어떤 이야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정말 멋진 모습, 와 정말 누구나도 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힌트를 좀 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이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자, 또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은 후에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그 이후에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두 번째는 순환에 대한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 따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흐름 가운데 이야기를 하죠. 이건 마가복음. 자, 누가복음에는,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한 2페이지죠. 누가복음에는 12제자를 파송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가운데 또 중요하게 나와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이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따라갈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구분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사건들을 보여주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자,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이 사건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시작.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5,000명, 그리고 제자들의 파송, 이런 사건들 이후에 변화될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 뒤,
일주일 뒤에 사건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은희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자, 얘기해보세요. 은유는 일주일 뒤에 있을 일들을 딱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좋은가 보지? 그게 그 일이 최대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또? 또요? 아니, 아니 뭐 또 있는 것 같아서. 진영이는 어떨 것 같아? 일주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 저요? 열심히 준비. 뭘 열심히 준비해? 준비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준비를 안 하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 그럼 일주일에 일어날 일들이 달라지겠네? 그거를 이제 그 똑같은 일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올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을 여러 가지를 미리 할 수 있잖아요. 좋아요. 네. 하나는 어떨 것 같아? 만약 좋은 일이면 약간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 같고 알려주고 이렇대 막 이러면서 알려주고 나쁜 일이면? 안 좋은 일이면 뭔가 그때 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대비책을 세우거나 할 거. 나쁜 일이면 안 얘기해줘? 나쁜 일 알아듣는 사람 알려줘야죠. 네.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은 여러분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나중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이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요, 그래서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겠죠. 근데 우리는 잘 준비 안 해. 그치? 당장 뭐 기말고사가 준비됐다 그러면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에이 그냥 벼락치기 하루아침에 하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니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갈 거고.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메타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었어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너무나 잘 정리하셨어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미리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메타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기말고사야. 근데 내가 수학이 부족해. 그러면 수학을 이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딱 맞춰서 수학의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힌트를 계속 던져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해석이 잘 안 될 뿐이지.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들이 해석되고 풀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upon us,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이 땅 가운데 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반대인 거죠. 뭐예요? 일반적인 생각이야. 지구가 망하면 다른 데로 가지. 우리가 죽으면 일로 가지.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절대적인 공간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어디를 관점을 둬야 되냐면 이곳을 관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어떻게 보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관점 하나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후에 변화될 모습을 현재에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네, 여러분들이 칼라로 했네 오늘은. 네, 원래 흑백으로 해줬는데. 네. 자, 거기에 제가 녹색으로 용모, 그 다음에 용모, 변화, 제가 그것에 대한 원어에 대한 해석을 풀어놨어요. 자, 보니까요, 프로소폰, 이게 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드래곤이 아니라 네, 앞에 모습인데 이문은 안면이를 뜻해요. 안면. 그리고 외모, 겉면, 함축적으로는 얼굴, 존재, 인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용이라는 단어고, 모는 보이는 것, 형상, 모양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합쳐서 용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죠. 용모, 얼굴과 모습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용모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모는요, 보이는 형태, 안면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존재와 인격의 변화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는 사건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존재와 인격의 변화된 모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죠. 용모는 어떻게 변했어요? 하얗게. 그런데 존재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모습들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인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감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격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인격은 사람과 어떤 관계성이 되는 것이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존재까지 변화되고 그 신적인 존재의 모습이 우리 인간과 어떻게 교제하고 관계하는지까지도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을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시록에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임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네. 자, 여기에 보여지는 건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흰옷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여기에 지금 흰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화이트 옷이 아니에요. 백색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광채가 난다라는 것을 흰옷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예찬이는 흰옷을 입고 왔네. 네, 설교를 미리 알았던 게지. 네,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네, 자,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 자,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네, 흰옷을 입은 한 청년.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네, 누굴 얘기할까요? 예찬이? 네, 저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청년, 그리고 흰옷을 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용모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리고 존재, 인격에 대한 모습들까지도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많은 어르신들. 그래서 옛날에 전통교회 보면 한나회, 그러니까 나이가 70 이상 되신 할머니들, 그런 할머니들 보면 항상 머리가 백발이야. 너 얼굴은 하얘. 그래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 나이가 좀 젊어 보여.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을 미리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미리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휘어져서 변화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도 변화되겠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기도에 더 힘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 3장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 3페이지 보면 두 번째,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요, 33절을, 네, 자, 32절, 33절, 31절까지, 죄송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변화산 사건에 보여지는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죠.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왜 하필? 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알 제사장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이고 엘리야가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로 상징되는 것은 능력의 종, 불의 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의 종. 하나님도 불의 종을 좋아하시나 봐요. 변화되었을 때 엘리야와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18장 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내게 될, 시작. 너희가 쫓아내게 될 그 민족들은 맛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가는 남자들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너희가 총회의 날에 홀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장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의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계속 절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기쁨의 50일인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을 또 보내요.
성령 강림주의. 그런데 이 신약의 성령 강림주의는 구약의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시작된 절기냐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가졌던 그때의 것을 가지고 신약에는 성령 강림주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은혜의 법인 성령의 법을 받아요. 성령의 법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중요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따라가야 될 것에 대한 이슈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엘리야를 통해서는 성령의 어떤 능력을 사모하는 능력의 종. 여러분, 이것들을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두 가지, 모세의 등장의 두 가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나는 그들 동족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나 같은 예언자, 하나님 같은 예언자를 세워줄 건데 이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가 중요해요? 모세 오경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모세 오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구원에 대한 역사.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뭘 알려줘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예배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아다. 야, 양 이렇게 줄 테니까 잡아봐.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들의 죄들을 해결할 방법의 유일한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의 예배로 돌아오면 이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격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용서의 체험. 그리고 지체들에게 나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해요. 일상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제가 모티브를 던지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가 여러분들 앞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주일 예배는 이곳 가운데 나와서 또 하나님의 새로움을 가지고 출발하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매주. 저는 이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반 정도가 그런 것 같죠? 반 정도가 지금 코로나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이 훼손되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훼손이 되냐면 주일까지 훼손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일상이 훼손되진 않았죠. 먼저 우리가 훼손되었던 건 주일의 예배가 훼손이 되니까 이것이 일상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움츠러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면 사단이 너무나 좋아할 거예요. 그거 봐. 네가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했지? 그러면서 야 증명해봐. 이런 조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일상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관계하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 그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증언했고, 거기 밑줄 그으세요. 사실을 증언했고, 모세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증언했는데 또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 때에는 못 볼 수 있어요. 모세도 그렇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왜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열받아갖고 때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분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한테 대들거나 따지지 않고 서운하다는 얘기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40년간의 주님과 동행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삶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후회함이 없는 삶. 내가 더 잘할걸. 내가 돈을 이렇게 썼어야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충만한 교제와 임재의 삶을 여러분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실을 증언했고요. 그 사실의 완성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직장에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매 시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큰 그림 안에서, 아니면 이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선지자는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 11장의 두 증인이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두 촛대,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5절에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집어 삼킬 것이다. 이 불,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불,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려주실 것에 대한. 6절,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모세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나눴을 때, 자, 이 사람이 10절 말씀에 보면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많은 사단의 공격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하고 죽어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서는 사건. 이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또 하고 있는 거죠. 변화산의 사건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변화해서 부활할 것을 보여줘요. 근데 계시록에도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서는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말씀의 종이고 한 사람은 능력의 종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데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말씀 아니까 괜찮겠지? 말씀을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이 계속 균형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먼저 배웠다기보다 성령 충만함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결교회 출신이거든요. 성결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회도 많이 하고 기도회도 많이 해요. 그런데 장로교나 이쪽 그 총신 쪽은 말씀 사경회를 많이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고요. 성결교는 기도하고 오순절 계통,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기도하는 거 엄청 많이 하죠. 저는 먼저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 사이트가 넓은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분명히 임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냥 뜨거움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이것이 어떻게 강력하게 더 부어지고 필요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성경에는 무기또,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네, 마지막 대접 심판이 임할 때 무기또라는 데가 나와요. 그래서 영화에도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아마겟돈. 그게 바로 이 무기또에서 나온 마지막 대전쟁에 대해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사진이에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네, 해상도가 저 사진이 해상도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다볼산이에요. 여기 다볼산. 여기가 변화산이에요. 네, 다볼산. 자, 그리고 아까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나타났던 곳이 어디냐면 어떤 산? 혹시 알아요? 몰라요? 갈멜산. 성경에 보면 여기가 다볼산이고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좌우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무기또는 어디냐면 여기 가운데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무기또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난대요.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날씨 맑은 날을 보면 오른쪽을 보면 다볼산, 변화산이 보이고 왼쪽을 보면 갈멜산이 보이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갈멜산에 가보면, 아니 무기또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폐허야. 많은 전쟁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현재 가면 그냥 유적지밖에 없어. 여기서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뭐야, 사람들 다 그래. 여기서 대전쟁이 일어난다. 아마겟돈이 여기입니다. 여기서요? 차라리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 그렇게 폐허가 되고 엄청난 곳에 영향을 주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때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첫 번째, 갈멜산에서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두 번째, 다볼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변화될 모습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기또에서 보면, 앉아서 보면 그 두 곳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던 그곳,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거기서 보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 삶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다볼산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변화되는 사건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 세 번째, 초막셋을 짓습니다. 초막셋을 짓.
맞지. 중요한 사람 지금 3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엘리야, 모세. 완전수인 딱 셋. 그리고 모세하고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러면 한 집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나? 한 집씩? 네. 아무튼 초막 셋을 짓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구원 이후 광야의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다. 자, 초막의 의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초막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일주일, 열흘. 그리고 초막 안에서 밥도 먹고 초막 안에서 성경도 읽고 그래요. 그런데 초막을 여러분 촘촘하게 그 위를 하지 않아요. 얼기설기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하려고? 떠나려고 땡 떠나려고 이렇게 재질을 조금 쓴 거다. 아니에요. 일부러 얼기설기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하늘 불려. 왜 하늘을 볼까요? 뭐라고? 왜 별을 볼까요? 왜 별을 볼까? 굳이 초막절에 왜 별을 볼까? 점치려고? 여러분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내 아들 아까 읽었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너의 가족들이 늘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는 여러분 베리트 언약을 맺는 그 시간들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펼쳐질 것에 대한 그것을 보면서 초막절에 들어가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많은 방법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절기에 들어있고 일상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상에 있는 별을 보아라. 그리고 바다의 모래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땐 바다의 모래가 아니라 사막의 모래를 보라고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다에 언제 모래를 봤어? 사막의 모래가 더 많지. 네, 굉장히 다른 거에 집중하고 계시군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 초막을 기억한다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초막 짓고 살지 않아요. 어떨 때, 초막절 때 초막을 세팅해요. 그리고 다시 기억하는 거죠. 매일 하면 힘들고 지치니까. 세 번째, 초막절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 자, 여기 보세요. 한 해의 시작에는 77절을 지킨대요. 이 77절이 뭐예요? 밑에 쓰세요. 오순절. (77이 49) 그래서 오순절. 첫 번째 밀을 거둔 다음부터 49일을 쉬고 그 다음날 오순절을 쉬는 거예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두 가지 사건. 구약에는 십계명을 주시고요. 신약에는 오순절 때 뭘 주셨죠? 성령.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장막절을 지키래요. 이 장막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끝났어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 새로운 날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 여러분들이 월급을 탔을 때, 여러분들이 아플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절기에도 그걸 넣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 후 몇 주를 또 보내면 어떤 절기로 들어가요? 대강절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대강절로 들어가고 성탄절 맞이하고 성탄절 몇 주가 또 지나가면 이제는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순절. 계속 그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자, 계속 갑니다. 자, 2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그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초해서 뭐 했다? 언약을 세웠대요. 언약. 이 초막 셋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은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변화산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변화하게 될 거를 내가 약속하는 것.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그냥 보여주고 야 부럽지 이게 아니라 초막 셋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거기 밑줄 그을까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이 그렇게 빛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모르죠. 그럼 그걸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나는 그냥 일반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네가 변화되고 있구나. 야, 너 변화됐어. 너 바뀌어졌어. 얼굴이 밝아졌는데?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시고 싶은, 그것을 또한 약속해 주시고 싶은 거죠. 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 살결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광? 네, 요즘 선전 나오는 이런 걸 많이 바르면 광채가 날까요? 네. 빛이 비춰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날 때 우리가 모세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얼굴에 하나님으로 그들이 막 바라볼까봐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건. 자, 그런데 이 수건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수건이 우리는 이제 다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람들을 대면할 때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요?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광채가 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2단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을 마셔. 그럼 너도 얼굴이 이렇게 변화될 거야. 그리고 물을 팔아. 그럼 2단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고린도 후서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거를 약속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게 계속 말씀들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광채가 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오인될까봐 수건을 썼는데 점점 더 갈수록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수건으로 가린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지금 가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뭘로? 여러분 인스타에서 줌에서 변한 프로그램으로 가리는 거죠. 다 자기를. 야, 그 강릉에 하슬라 월드 가서 이렇게 사진 찍는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날씨가 별로 안 좋았거든.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근데 인스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보니까 다 날씨가 맑은 거야. 헐 대박. 근데 전봇대도 전봇대도 없는 거야. 뭐야? 봤더니 어플을 소개해주고 있네. 맑은 날 찍는 것 같은 사진으로 되는 어플이 있는 거야. 야,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필요 없는 것도 막 지우더만. 이쪽은 동해안인데 노을이 떠 있는 거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가려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자신들을 그렇게 돋보이게 하려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마스크만 벗어도 사람이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실상은 뭐예요?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거죠. 수건을 가리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벗고 만나는.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장막절을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맺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절, 5절,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잡아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야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펼치시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는 거. 그 약속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같이 우리가 성모일과를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변화산의 사건은 이 언약을 맺는 사건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금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 베리트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피의 언약을 맺어요. 자, 요 상황과 똑같죠? 여기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재물 하나를 놓고 갈라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갈라져서 피를 흘려 죽는 것처럼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언약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생명에 걸려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가고 있냐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 나는 화로와 그리고 이 횃불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가고 있어요? 자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자, 몇 절 말씀을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 자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주체자가 되고 당사자가 되어서 혼자 이 길을 걸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거기를 걸어가시면서 내가 너하고 언약 맺은 거야, 너 약속 잘 지켜, 이렇게 엉덩이 투닥투닥 두들겨 주신 거죠. 인간은 보신 것처럼 계속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볼 때마다 언약을 잘 지켜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쓰여진 모든 굴레와 죄악들과 죄의 책임들을 여러분 면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죄의 대가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다볼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은 언약을 맺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에요. 8장 56절. 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자, 나의 조상 아브라함.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볼 때를 봤어요? 못 봤어요? 볼 때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아니, 나의 볼 때를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즐거워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줬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어. 이루어지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 즐거웠대요.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야. 언약을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rejoiced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예전에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때도 즐거워했고,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봤을 때는 여러분 더 기쁜 거죠. 더 기쁜 거예요. 왜? 리조이스드 쓰고 여기 왜 글래드라고 썼을까? 글래드가 더 강력한 표현인가?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은 즐거워요. 기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더 기뻐요. 더 기뻐요. 여러분 졸업할 때 안 그랬어요? 걱정이 가득했나? 야, 내가 이제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구나. 그게 힘들었나?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그냥 졸업한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기쁜 거지.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 가운데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좀. 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 좀 즐기면 안 되나? 즐기면 안 되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더 좋아해야 돼.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뭘 좀 할게요. 짐을 여러분들이 이미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모든 짐을 다 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게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나 이 안에서 편안하게 좀 누리세요.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미래에 대한 삶에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앞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그것을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 나는 걸 보고 여러분 느낀 건 뭐예요?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런데 몇 년이 됐나?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몇 주가 지속됐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삶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코로나의 어떤 감염병의 것들도 예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이것이 가까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오겠구나를 캐치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다른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더 애써서 훈련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지금 리프레임 처치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을 일들을 클리어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훈련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집에서 예배하나 여기서 예배하나 어디서 예배하나 아무런 지장이 없는 포스트 모던적인 거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공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나 줌으로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 안에 공동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공동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고립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을 확인하고 점검해 줄 데가 없으니까. 나의 삶과 성품들을 점검해 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하게 하나 되는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내가 아는 것을 여기서 풀어놨는데 다 반발되고 튀어나왔어. 두 가지죠. 첫 번째, 이게 틀렸던가 내가 전하는 방식이 틀렸던가. 이게 틀리면 전하는 방식이 맞았더라도 반응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맞다면 내가 맞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확신한다면 전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걸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이 약속 가운데 아까 지금 계속 같은 결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미리 준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매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의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지금 예수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 고린도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그리고 빌립보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변화될 것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약속, 확실한 증언, 소망의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변화되고 있는 영역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로 가져오는 거죠. 아, 나중에 나는 변화될 거야가 아니라 현재로 가져와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난 변화된 게 없나? 예전의 모습과 나를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진영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얘 생애에 지금 한 3개월인가? 네, 지금일 거예요. 맞지? 네. 진영이뿐만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매일 성경을 보는 큰 교회에 있을 때도 내가 설교할 때만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나 지금은 매일인 거지. 매일. 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한 5분 정도만 좀 기록하는 시간 좀 갖고요. 그 이후에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질문 있어? 아니야? 질문 있는 것 같지? 목사님 아까 그거 리조이스랑 글래드 있잖아요. 그 리조이스가 1인칭 관점에서 본 거고 글래드가 2인칭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그 관점에서 단어가 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명확해질 수 있겠지?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 혼자 즐거워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삶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 될 수 있는. 야, 훌륭하다. 네. 그러면 한 5분 정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설교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변화되고 있는 영역과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네, 이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